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망 권세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눌려있던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는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는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는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아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다 함께 서신 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평생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영원토록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먼저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의 참 기쁨과 은혜와 부활의 찬송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구별의 능력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주님과 하늘의 능력 사랑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예배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드림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러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이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영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그리스도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산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 sweetest memory, how good you are. We love to sing of your name, Lord. Love to sing of who you are.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예수 다시 사셨다 온누리 전하라 주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 되셨다 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 여셨다 주 승리하
선과 부르세 너 죄악 벗어버리고 새 생명 얻으라 주 예수 이신 되셨다 부활의 밝음이 주 말씀 순종하라 권능의 그 말씀 주 천군 천사 찬양해 주 승리하셨다 다 기뻐 찬양하여라 온 땅의 만민아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온 민족과 열방 모든 피조물아 찬양해 다 기뻐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다 영원히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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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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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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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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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그가 길이 다스리시니 그가 영원히 그가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4일 부활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좌석의 20%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원하는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드림틴즈 청소년들은 거리두기 2단계 인원에 맞게 현장 예배를 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키즈와 올스타는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고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전산 출입증은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국내 선교를 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줌 앱을 통해 4월 1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차세대 교사 온라인 DTS 관련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차세대 교사 온라인 DTS가 4월 11일부터 4주간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교사 성도님들께서는 부서의 안내에 따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커밍 교회 개척을 위한 파송식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은 2, 3부 예배 때 비커밍 교회 개척을 위한 파송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절 감사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봄학기 온라인 DBS가 개강합니다. 앞으로 8주간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이 되자라는 가훈이었는데 비커밍 교회 소개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고 계획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고 박정희 목사님께서 저희 통독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 판단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소년 통독을 하면서 제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통독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사실 두려움이 컸죠. 성도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과연 개척교회를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이 됐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수 목사님께서 흔쾌히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평신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줌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새로 만나는 분들과 관계를 갖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작으니까 그만큼 또 기동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나아가고 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고 작지만 아주 알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하고 이제 비커밍 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뭔가 완성형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 자체로 비커밍. 지금은 좀 미약하고 어떤 거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설레임? 정말 이번이 찬스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비커밍 교회 멤버이 된다는 게 너무나 설레가 됩니다. 성도님들 비커밍 교회에서 또 생각나시면 늘 중보해 주시고요. 아직 그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커밍 파이팅! 비커밍 파이팅! 비커밍 교회 파이팅! 우리 교회 파이팅!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한 날인데,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인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작년과 이어서 금년까지 2년 연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부활절 되면은 여러 가지 순서도 많이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앞에서 아름다운 무용과 또 뒤에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저희가 부활절에 입교식도 하고, 또 작년에는 재작년에 11월 달에 사실은 창립주일날 이양 목사님 개척 예배 드렸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순서로 비커먼 교회 파송식을 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인이 46명, 그리고 아이들이 한 8명 돼서 54명 정도가 개척 멤버로 함께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34명 정도 오셨다고 그랬는데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듣고 축복하고, 또 우리 파송되어서 개척교회를 섬기러 또 도우러 나가시는 분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나오실 때로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횟수로 6년, 만 5년 4개월에 서울드림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가족은 3명이었는데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비커밍 교회 개척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드림교회 두 담임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 목회자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사랑해 주신 서울드림교회 드림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비커밍 교회를 53명의 가족들과 함께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비커밍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꿈을 안고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많은 사랑을 흘려보낸 서울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을 닮아 비커밍 교회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비커밍 교회는 지금 출발합니다. 교회의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가겠습니다. 비커밍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드림교회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해지는 비커밍 교회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벌써 이제 12년 전입니다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인원 소개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한 30여 명 정도로 처음 개척 멤버가 구성이 돼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 시작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왜 마음이 울컥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이제 이렇게 도로 나가는 분들은 1년 정도 헌신하고 하는데 그 뒤는 정말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기쁘게 헌신하고 또 1년 뒤에 돌아올 분들은 기쁘게 돌아오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제 교회 내에서 혹시 개척교회 관심 있는 분들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회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주의 관심 가져주시면은 목사님이 주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주님 닮아가는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목사님 지금 소망하는 그대로 이름에 벌써 하나님 향한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54명의 분들과 시작하지만 정말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겠습니까? 1년 동안 잘 정리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 때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기회가 되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희 목사님과 54명의 헌신자들이 1년 동안 또 앞으로 여정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걸음을 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헌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셔야지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주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커맨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면 참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이고 개척한다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다운 교회 정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부르시고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옵기는 참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분을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영상으로 몇 가지 광고 나왔는데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DBS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마 다 신청하신 과목의 교재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혹이라도 도착하지 않았으면 바로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시간 잘 지켜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원래 우리가 DBS 1시간 반짜리를 1시간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또 10주짜리를 8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 잘 지켜서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인데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교회에서 계란 준비했습니다. 근데 계란을 이쁘게 쌀 수도 없어서 이렇게 계란 잘 삶아서 밖에 준비해 놨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만져보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만진 거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황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너무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영상이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드폰은 괜찮은데 TV로 확대해 보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학교 쪽에 조금 더 케이블을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죄 없는 TV 치면서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보내는 화면이 조금 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13절.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의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논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보다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부활의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논쟁은 결국 한 가지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증명되면 십자가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랬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저 한 사람의 처절한 죽음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결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희생제물 사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들의 주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13절,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견해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내용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모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숨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제자들이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다 음모를 짠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기록도 이런 철저한 계획 아래 기록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음모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있어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기에는 제자들이 그리 명석하지도 않았고 그리 용감하지도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매우 세상적이었고 육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그 걸음이 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정 가운데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해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기적과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영광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 하는 땅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그 날이 올 때 드디어 그 영광의 날이 오니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투면서 분노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여정 가운데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끌려가신 여정 가운데 제자들은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않았고 대단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주장의 문제는 제자들이 그런 음모를 짜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필요도 없었고 어떤 이익도 없었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필요도 없이 아무런 유익도 없이 제자들이 왜 그런 음모를 꾸며서 스스로의 생명을 거기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음모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당시 로마 군인들에 대한 것이나 또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무덤의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주장하기가 몹시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경계하던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게다가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 누가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로마 병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원래는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시신이 도둑질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면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돌무덤은 돌을 파서 만들었는데 그 입구를 맷돌처럼 생긴 동그란 돌로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막기 위해서 그 앞에 홈을 팠거든요. 홈을 파서 그 돌을 굴려서 막았는데 딱 막는 그 밑에는
깊이 홈을 덮어가지고 딱 거기에 돌로 된 문이 끼게 되면은 어지간한 힘으로 열 수도 없습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어야지 열 수 있는 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서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탈진해서 기절했거나 혹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약을 먹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돌무덤에 들어가 차가운 곳에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 깨어났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기절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폰지와 같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받아서 마셨다라는 기록이라든지 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서 빨리 죽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더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지금도 굉장히 다양하게 덧붙여지고 확대되면서 여러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당시 예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형의 잔혹함이나 또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던 로마 군사들의 전문성 등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잔혹함은 우리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부분 죽거나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과 채찍질이 너무나 잔혹해서 죽거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은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의 죽은 자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그야말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이 주로 십자가형에 달렸는데 그들은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는 것과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가 사실은 죽지 않았고 살아서 도망치게 되면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던 로마 병사들이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우기 전에 그가 죽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창으로 깊이 찌르든지 아니면은 무릎뼈를 부러뜨려서 남아있는 작은 호흡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를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바로 그 십자가형의 책임자였겠죠. 그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죽은 것이 확실하였기에 무릎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덧붙여서 창을 깊이 찌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이 깊이 찌르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학자들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잔혹함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심장과 폐에 어떤 일련의 과정이 생겼을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심장과 폐에 물 같은 액체가 고였을 것이고, 로마 병사들이 마지막 창을 깊숙이 찔렀을 때 아마도 그 창은 폐와 심장을 관통하며 지나갔고, 그리고 그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께서 무덤에서 혹시라도 깨어났다 한들 문제는 똑같습니다. 두 손과 발이 못 박혔었고, 두 팔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탈골되었고, 그리고 허리는 깊은 창으로 찔렸고, 온몸에는 사람의 감당할 수 없는 채찍질로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 그 몸으로 그 무겁고 큰 돌문을 열고 경비를 쓰고 있는 로마 병사들의 경비를 피해서 도망하였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상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생각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라는 굳센 믿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상상력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증거 첫 번째는 성경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증인은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이었고, 여인들은 재판정에서 그 언어가, 그 고백이, 그 증거가, 증거 자격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랍비 속담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합니다. 율법을 여자들에게 전하니 차라리 불사르겠다. 아들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는 절대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성경에 여인이 첫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해 죽으신 것과 4절, 장사 지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12 제자,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았죠. 이때 글을 쓸 당대는 이미 당시는 사도행전을 지난 뒤였으니까 12 제자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대부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부활을 인정하는,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거 세 번째는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육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갑자기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생명을 건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그들의 삶을 가득 덮고 있었는데 모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 설명할 수도 없던 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장하였던 베드로가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도마가 살기등등한 눈으로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인생을 바쳤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던 수많은 제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한마디로 외쳤던, 동일하게 외쳤던 그들의 메시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약속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지극히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2000년 지난 동안은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우리는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 속에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반대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말할 수도 있겠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 우리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믿음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이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믿음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셋째,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믿어질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을 단번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는 말도 믿는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동의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면 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온 땅을 만든 창조주이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이시라면 왜 그분이 죽은 자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살릴 수 없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죽은 자에서 살리실 것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이 안 믿어지면 믿음은 거짓말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자의 믿음이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은 헛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한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죽어있던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당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믿는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부활한 육체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부활하신 육체로 재림합니다. 간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40년 동안 제자가 만나셨고 부활한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한 육체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리니 함께 공중에 들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육체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렇게 부활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한 육체와 살아서 부활의 육체로 변화된 이들이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묵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했죠. 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죠.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마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때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활이 없다면 거듭난 삶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육체를, 지금 죽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은 거듭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침내 완성될 부활의 삶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될 부활의 삶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완성되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삶, 하늘나라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 삶입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왜 나그네인가? 하늘 백성이니까요. 하늘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듭남의 삶이요, 그게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는 부활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믿는다 말하면서 죽음 아래 사로잡힌 자요, 그는 믿는 자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부활절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부활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마침내 완성될 부활을 믿으며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망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다 없는 겁니다. 그냥 끝입니다. 뭐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때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거듭난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부활을 오늘 사는 게 믿음인데요, 부활을 오늘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아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지만은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영광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는 부활을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나아가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신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거듭난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낙심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깨어진 곳마다, 무너진 곳마다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무너지면 무너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고. 여러분, 어디서 그것이 오는 능력이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여 년 동안 매년 부활의 주일은 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날도 반복되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평범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기억하는 날 앞에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땅에 매이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오늘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듭난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바라보며 사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들, 부활을 사는 사람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 앞에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깨어진 부분들, 우리 삶의 자리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깨어지고 상한 모든 부분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자리마다, 무너진 자리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자리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소서. 저들의 자리마다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가 생명으로 피어나고 빛으로 피어나고 은혜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무너진 교회가 참된 교회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것마다 노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오늘을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고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한 주와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모든 삶의 주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부활절 헌금으로 성경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 자정에 사용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지나며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생기와 은총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특별한 주의 동행함이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를 바라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예수 복음 부활 예수 외치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